시작이 됐습니다. 9월달에 우리 함께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가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9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을 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데 함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박수 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냐 찬양과 사랑 어떻게 너를 할 수 있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자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내가 기대하는 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이 예배의 의의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든 이곳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하고 우리만 그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관심 맞춰주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들던 우리 모든 마음을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 시간 주님 찬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원하는 능력과 은혜를 그 주시는 승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9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의 뜻이 더욱더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그러다 우리의 마음에 오는 생각들이 오직 한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들어가게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 하나님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창봉 집사님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민수 집사님에 따라 우리 주은장의 임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강하도록 또 태아가 건강하도록 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몸이 연약한 분들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중국이도 전도 대상자들, 컴퓨터신의 후원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 또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애틀란타 선교교회, 또 주은혜교회, 또 여기 성교단체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나라의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비록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집교사들은 그 몸이 성대한 여러분과 많은 신경을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서 또 우리가 보는 불빛시대에 보다 보면 알려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집교사님들, 교회들을 위해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는 참 여러 가지의 참 수고를 나가는 몸의 공동체들이 다시금 미래의 공동체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몸의 교회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수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깨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한 분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 부르다가 이제 사망배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주님 아버지, 노동자들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확진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그 밀배표를 주시고 또한 아파한 경상은 모든 데를 지금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땅이 미국 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하고 전하실 때 영적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힘들 때 주를 향한 신뢰의 그 믿음이 더욱더 커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될 때 오히려 주를 향한 기대가 더 크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제목을 달리하여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리게 할 수 있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는 교회가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며 또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만큼은 전심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예배를 드리며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들어가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언제든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 사실은 추석은 10월이지만 10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늘 창립 감사 예배, 창립 기념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27일이 되겠어요. 창립 기념일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가정마다 이렇게 좀 방문해서 작은 선물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만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올 9월 27일이 창립기념일 31주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스도 농림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부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참여 안 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지금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를 지금 거의 오전과 오후 동수 비슷한 숫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참여하시면 되고 어디서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제별로 설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중에도 다 담지 못했던 어떤 설교 내용들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신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주제는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천지서 4번의 예배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점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풍성한 나눔이 있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강창국 집사님 아드님께서는 전화가 연락이 연결이 되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안 돼서 그냥 문자 음성만 남겼습니다. 아무쪼록 몸이 괜찮으신 분들 좀 계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시간들 서로 여러분 피지컬리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전화할 수 있고 얼굴도 보고 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파워를 꼽으세요. 파워를 끼고 꼽으세요. 마이크로 이 단자 키세요. 위로 올리면 켜집니다. 불 들어가면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제가 파워를 안 켜놨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넘고 또 문화를 넘고 지역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진리인데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시대, 문화, 지역, 인종 이 모든 것을 넘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세상은 다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새롭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 here and now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 속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나눌 내용 중에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의 성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변한 건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달라진 시대와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사무엘상은요, 그 이름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메인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울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그 기틀이 세워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이 돼요. 새로운 시대가. 그런데 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 것일까요? 혹은 새로운 시대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래된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새롭진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될 혹은 도래했던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속독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머리에 어떤 그림, 이미지가 좀 그려지실 것 같아요. 아이 사무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제사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현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있는 장소는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엔 주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 가운데 그 이상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비전이에요. 한참 한국교회에서 비전 얘기 많이 했어요. 비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환상 혹은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둘이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말할 것이 점점 줄어드나요? 그 반대죠. 사랑하면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자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을 말씀이 희귀하였다. 대부분 영어 성경을 레어라고 표현해요. 드물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비슷한 성경의 다른 말씀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입니다. 시편 74편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시편 74편의 기자가 느끼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원수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회파했어요.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 더럽혀졌어요. 바로 그 배경으로 시편 74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훼손된 바로 그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표적도 안 보이고 선지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바로 그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드물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사역했던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표현을 바로 2절 말씀과 연결해서 좀 이해해보게 오네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2절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안 보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성경에 썼을까? 이걸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것과 이상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어떤 관계인지 이것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면
이상을 잘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왜 이상을 볼 수 없었을까?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경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못 본 경우.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상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보여주셨는데 못 본 경우와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 다음 장 4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상을 보지 못했던 이유를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에 이상을 볼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7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4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창세기 27장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그 증거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고, 창세기 48장은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잘 보지 못하게 되니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아들들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공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징조로, 조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마치게 하시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주셨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으로 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더 성경의 내용에 들어가 보기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인식했어요? 누가 불렀다고 알았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대답을 하죠. 근데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아가는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 부른 적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다시 돌아가 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대답하죠. 제사장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 쉬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세 번째 부름 앞에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을 그제서야 알아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도 누가 불렀는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가 이제 세 번째 부름 앞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9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부르세요.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자,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 사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면 아들이 해야 되는데 아들의 너게로 넘어가지 않고 이것이 사무엘에게로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이에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 어린 나이 10대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이제 막 티네이저 고 연령대 사무엘에게 너의 스승 엘리 제사장은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 이야기를요 13절을 새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어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2장인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지금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2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2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는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냄비나 솥에 고기를 이렇게 삶고 있을 때 제사를 끝난 음식들은 하나님 정한 대로 나누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갈고리를 가지고 그 솥에 찔러 넣어서 고기를 건져 먹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먹은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먼저 손을 댑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가져야 할 몫이라고 그것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두 아들들의 행동은요, 사람들에게도 실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3장에 들어와서는 그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아주 중요한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이상을 흔히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상을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듣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르게 드리지 않은 것이 그의 가족이 멸절될 정도의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린 것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몸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 말씀은 야, 너 그거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 예배는 오히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이 멸절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내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세요. 장소에 대해 말하거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바로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혹 일터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해하진 마세요. 그러니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디서든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수요예배 때 여러 차례, 한 3차례 정도 말씀드렸어요.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가?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죠? 온라인 예배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성도 간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 성만찬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온전한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거창하게 시작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국의 무슨 신라의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알에서 태어나요. 단군은, 우리의 나라의 첫 홍익인간 시조는 어디서, 누구였어요? 동물이었어요. 여러분, 뭔가 그 시작을 거창하게 꾸미려고 해요. 다른 모든 역사들은 그렇습니다. 그의 탄생기를 주목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뤄가시는 바로 그 사무엘의 첫 시작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한 불쌍한 한 여인의 그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복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간절히 자녀를 원해서 서원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나는요, 이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는 목적으로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그 첫 시작이 말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된 것이지, 내 자녀를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그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원 기도를 통해 주신 자녀를 한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어드리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작은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시작이 거창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궁전 안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의 아들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특별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이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란교회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 저는 엘리 제사장이 사역할 때 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그의 가문은 멸절되는 비참한 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예배자였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결국 이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이곳에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위, 내 계획, 내 목적, 내 뜻. 여러분, 이런 것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참 어려워집니다. 내 바램과 내 소망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청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응답은 그 전에 어떤 기도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도 많이 위축이 돼요. 여러 가지로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행동 반경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좀 이렇게 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마음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찬양,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이유를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했다고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문제로 범죄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문제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걸로 함께 나눴어요. 어쩌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더딜지라도 괜찮아. 일단 공부 열심히 해. 일단 네가 성공해야 돼. 일단 좋은 직장 가져. 일단 좋은 학교 가야 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했던 건 그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 공부 때 좀 나누기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요 훌륭한 배경이 빵빵하고 스펙이 좋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스펙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도전되는 게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됐던 그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뜻을 분별하여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모습과 내 자리가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인정하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를 통하여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어져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 과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옛날 옛적에 그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이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 바람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사오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머뭇거리지 않고 죄 가운데 묵인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말씀을 잘 들리는 때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희귀하게 잘 들을 수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로 주 앞에 영광 높여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